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곧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라. 아멘. 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못 깨달으면 다시 설명해서도 가르쳐 주고 또 제자들이 물어보면 자세하게 일러주고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제 16장 1절 12절에 보면 교훈으로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직무. 그러니까 당신이 구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16장 1절에서 4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보이라는 요청을 거절함으로 증거해 주시죠. 그리고 5절에서 12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거짓 교훈을 주의하도록 교훈하심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교훈으로 당신의 직무를 수행하여 성취함으로 증거하십니다.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표적들을 보이라는 요청을 거절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거짓 교훈을 주의하도록 증거를 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능력은 어때요? 정말 보지 못하는 능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벙어리가 말하고 중풍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곧 표적이고. 근데 그런 것들은 안중이 없고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거절을 하시는 거죠. 일찍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는 약속을 이루시려고 여호수아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치도록 선지를 하시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진실로 백성들을 가르칠 것 이사야 2장 3절과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도록 이사야 54장 13절에서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 선택된 백성들만이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해야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및 정치나 사회적으로 바리새인은 구전을 법을 중시하고 의로운 이스라엘 왕국의 현실적 토대를 믿고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조화를 주장하고 천사와 마귀를 계층을 믿으며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요. 그리고 여기에 사두개인은요, 모세 성문율법을 중시하고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않으며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강조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율법을 지키나 이제 조상들의 구전을 믿으나 거짓 비슷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천사와 마귀와 존재를 부정하고 귀족들에게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데도 그런 건 안 보이고 엉뚱한 표적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저녁에 하늘에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제 천지를 보고 하늘의 형상을 분별하는 예를 들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거절을 하시고 거기서 떠나십니다. 이제 여기 세대는 가문, 족속, 세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부패한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선지자 요나가 3일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사건을 말하죠. 욥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틀 3일 있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미 뱃속에 들어가면 금방 죽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그런데 거기서 이틀이나 살아나고 그런 다음에 살아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이 표적을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요나와 같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의 표적을 비유를 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겠지만 모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거짓 교훈을 주의하도록 교훈하십니다.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귤이더냐 그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한 줄을 깨달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마가단 건너편으로 갔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교훈을 해주시죠. 여기 누룩은 음식물에 신속하게 퍼져 전체 음식물을 발효시키는 효소입니다. 우리가 술을 만들 때도 누룩을 좀 넣죠. 누룩을 넣으면 그냥 금방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됩니다. 이와 같이 누룩은 음식을 신속하게 퍼져 음식물을 발효시키는 효소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 교훈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비유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서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떡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참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더니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다 깨달아지고 다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듣기는 들어도 금방 잊어먹고 또 잘 생각했다고 해도 잊어먹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잊어먹느냐 너희들 좀 생각 좀 못하냐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물고기 떡 7개로 몇 천 명씩 먹인 사실을 제자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먹는 겁니다. 이렇게 금방 따라다니면서 해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또 잊어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가슴에 와서 딱 맞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수그러들고 내가 지금 뭔 짓을 했지 하고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잘못되는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질책을 하면서 교훈을 하십니다. 곧 누룩은 주의하라는 말씀은 떡에 관한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을 자들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잘 못 깨달을 것 같으니까 다시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야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하나. 걱정이 되는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떤 때 아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감격해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 성령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것이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생활하면서 이게 잘 교섭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살면서 생각나다가도 생각 안 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힘들으면 주여 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가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넘쳐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당하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오늘의 삶을 보람있게 내일의 삶을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손을 열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